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열방 선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우리를 깨우시는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고 봅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 있는데 급한 카톡이 와서 보니까 태국의 정기화 선교사가 급한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태국 선교사인데 그 인근 나라인 미얀마에서 7.7 강진이 발생을 해서 사실 그 미얀마의 그 지랑지하고는 방콕은 1000km 이상의 지랑지로부터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방콕도 4.5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지금 외부로 나와 있다 그러면서 너무 놀라서 2시간이 지난 후에도 가슴이 막 뛰고 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미얀마는 또 태국보다 상대적으로 카톡이라 이런 게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 어떻게 연결해서 안부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성교사의 표현이 그 17년 전에 중국의 쓰촨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거기 선교를 했거든요. 그때 경험이 떠올랐을 정도로 굉장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얀마는 전화도 안 되고 통신도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안전이 도모되도록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지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의 산불이 10일째가 벌써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가까운 데에서도 그렇고 땅이 여기저기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국내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2,000건 정도나 발생을 했다 그럽니다.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예수 안 외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미 주님이 다 이렇게 말세가 되면 지진이 처처에 발생할 것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고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재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련의 그런 고통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라는 그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들의 방향을 모릅니다. 어떤 방향을 갖고 모든 흐름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기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 말씀이 지향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몇 절 후에 마태복음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의 날을 지향을 합니다. 이 끝이란 것은 주의 날을 이제 완성하는 그 종말 시점인데 그 주의 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천국 복음 전파와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마태 24장 14절이에요.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행사와 관심사만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 그리고 주의 날까지 그 일들의 종국점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게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그야말로 교회의 대내외적으로 온 세상이 다 관여되는 탑 클래스 세계적인 주안점이 선교입니다. 오늘 이런 요동하는 현실 가운데서 올해 제1회 세계 선교주의를 맞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선교에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다. 그런 모토가 있어요. 교회를 정의할 때 아주 간단하게 교회는 뭔가? 교회는 선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교회가 잘 헌신되고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선교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새롭게 헌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점은 복음 전파의 시급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처한 이 세상에 그리고 그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상황과 그 처지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죄에 빠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바닷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 수십억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바다에 지금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진술하는 우리 인생의 하나의 그 실상이고 또 본질입니다. 죄에 빠진 그런 인생과 또 온 세상도 역시 죄에 빠져 있는 이런 가운데서 오직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세상의 지식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이다. 또한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 구원을 이끌고 가는 구원의 선도적인 일을 하는 게 뭔가 하니까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복음이 가는 곳에 구원의 꽃이 피고 구원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만큼 구원의 결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신자들이 가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신앙을 공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들어 합니다. 바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말은 아주 아이러니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죄와 불신앙과 절망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바로 자기 자신들인데 그런 자기의 구원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오래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옛날 사람들의 구원을 관심한다는 건 참 아이러니죠.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듣지도 않은 사람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런 논리적인 말을 사도 바울이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그 출발 지점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듣고 복음이 그렇게 얕은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참복을 안겨주는 바로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는 복이 뭔 거냐?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런 칭의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이다. 갈라디아 3장에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이 최고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복음을 인하여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비로소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일 가운데 더 복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길 외에 이 땅을 살다가는 인생에게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을 살리려면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있고 그런 분이 있거든. 이번 부활절 같은 때 좋은 기회 아닙니까? 부활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축하할 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그 인생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로 인도를 해서 그 귀로 복음을 듣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시급하고 긴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왜 명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단호한 논조를 말하는 곳은 드뭅니다. 만약에 어디서 불이 나면은 제일 급한 거는,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불 난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불 났을 때는 불 끄는 게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죄악의 그리고 멸망의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 죽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옥의 불은 꺼버리고 천국의 불을 활활 붙이는 이 복음 전파 역사야말로 우리 사회, 우리 나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하나님의 복이 출발한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이 시간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우리는 이 시간 복음 전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이런 선교절에 다시 한번 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세계 각 나라와 민족들이 이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이 무엇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이 사실은 부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와 더불어서 구원의 꽃이 피고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여러 가지 문물도 발전하고 또 선진적인 축복도 받고 이러한 발전적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어디다가 틀어주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적 복도 따라가고 환경적인 문화적인 복도 따라가는 이런 역사가 지난 2000년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방향이 틀려져서 그래서 그곳으로 복음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곳에 그 나라 민족이 발전하고 그 사회가 훨씬 더 진보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복음 전파가 잘 안 되는 그리고 더딘 그런 곳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잘 안 돼 있는 곳, 그리고 세상의 인본 종교가 팽배하고 그런 곳은 개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라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런 현실인 것은 우리가 지금 선명하게 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외 장기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가 21,621명을 파송을 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된 것 동시에 그 환경이 복을 받고 사회와 나라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진행시킬 때 하나님의 고도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선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가 움직이게 될 때 그런 선교는 탈이 없고 부작용이 없고 원만한 영적인 육적인 그런 축복을 또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선교의 주제자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이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선교만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만큼 주권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과 성령인데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여서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러하다. 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에도 성령의 임의적인 주권이 있고요.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한 사회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된 주권으로 오늘 우리들을 살려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주권자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터키 지역에 서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니까 성령께서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터키 지역의 북부 지방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선교하는 일을 왜 성령님이 막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의 뒤를 따라가며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그 유능한 대사도가요.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도록 골로새 교인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고 하나님이 닫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으로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도록 그래서 이런 문이 열리기 위하여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간절한 골로새 교인들과의 기도의 동력을 골로새서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 교회와 또 보냄받은 우리 현지의 선교사가 무작정 선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선교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선교가 사람의 선교 말고 그래서 사람끼리 으쌰으쌰해서 한번 우리 해보자라고 하여 사람의 뜻을 사람을 기쁘게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만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선교에 온전히 매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돌려야 된다. 우리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그 진수의 설명이 들어있고요. 또 한편으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아주 놀라운 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초도에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영적인 이 선교의 채무의식이 필요합니다. 저 다른 나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건 복음에 빚진 의식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복음 전파에 대하여 숭고한 채무의식이 있었던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나라 모든 인종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100년 전, 200년 전에 그 미국에 30세도 되지 못한 20대 새파란 대학생 혹은 대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가 그때만 해도 조선이 아무 존재가 없는 땅 아니었습니까? 이런 땅을 위해서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채무의식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만 잘 믿고 나만 천당 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땅 끝에 있는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리고 놀랍게 말하기를 이 복음은 그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복음은 다 통한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복음의 그 능력은 유대인도 구원하고 헬라인도 구원하고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이 복음은 그야말로 보편적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도 살리고 헬라인도 살리고 한국 사람도 살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러려면 이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빚진 자의식을 우리가 다 가지시면서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 사이에 복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9장부터 특별히 석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 로마서 16장 가운데 석 장을 하려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선교가 하나님의 세계 구속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즘은 린치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스라엘의 선교가 열방 선교와 더불어 하나님의 세계 구속을 완성하는 린치핀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복음서에 석 장을 할애하여 이스라엘의 선교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도가 다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30여년쯤 전에 교단 안에 이스라엘 선교에 선봉장같이 헌신하던 그런 선교사님과 아주 수년 동안에 선교를 지원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선교 비전의 교분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우리 교단의 GM에서 선교 훈련을 마치고 마침 이스라엘로 향발하는 그런 선교사 가정과 함께 이스라엘 사역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또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저 이스라엘은 전 국민의 2%도 못 믿는 그런 정도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해도 전 국민의 2%를 못 넘는 이런 이스라엘 땅에 왜 과연 계속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 땅에 선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오늘 로마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선교와 더불어 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신비라 그랬습니다. 신비. 옛날 번역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스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는 비밀입니다. 선교는 개인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그 한 종족을 구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 가운데 주관하여 자기 종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구원의 의미가 선교 속에 다 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이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관심하고 기도하고 물질도 바치는 그런 선교의 동력자를 반드시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복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시대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옛날 번역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제가 저 구절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비밀인가 하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우둔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이방으로 돌려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우둔해지고 어두워져 있고 완악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그 시각까지 머물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복음 역사의 순서요, 계획이요,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을 모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게 그 은혜를 주는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속에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로마서가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남은 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오늘 열방을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물러서는 동안에 그 기회를 타서 우리도 구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택한 백성 모두가 주의 날에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이렇게 주관하여 이끌고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가운데 친히 이 모든 일을 그가 주관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는 이스라엘 땅이나 이방 땅이나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주여,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하다.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거라. 그런 지상의 명령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심 같이 저 예수를 잘 안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논조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의 경륜을 따라 마침내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선교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온전히 나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세계 구속의 그 뜻이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열방 중에 있는 신자들로서 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마음을 교만하게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악독한지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마음이 선량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희망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본래 원가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원가지예요. 구약 성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들이 원가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한국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돌감람나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인데 저 원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껴져 있는 그 타이밍 동안에 기회를 타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교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아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아주 두려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저 유교적인 전통, 불교적인 전통 가운데 수천 년을 지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돌감람 나무였다가 원가진 그들에게 딱 접붙임을 당해서 구원에 동참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저 원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교만하게 맘먹지 말고 하나님이 저들도 잘못하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저들도 심판했는데 원가지를 그렇게 했는데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임 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찍힐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조심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 나가고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열방 선교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 교회도 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발언했던 이스라엘 선교도 우리가 하고 이런 참 좋은 날이 있게 되기를 또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을 따라 이 땅 위의 모든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 교회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가 되는 비전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속해서 마지막 때 선민의 소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의 그 무리인 것입니다. 현재 겨우 2%만 예수 믿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14만 4천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런 인침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역사를 보면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구원의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는 그런 광경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선교절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구원의 무리에 동참해서 보좌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반열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무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인쳐서 14만 4천의 무리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그 가운데 열방 백성은 구원시켜서 흰옷 입고 보좌 앞에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열방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요한계시록 7장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게 완결되는 그 위대한 최후의 절정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특별한 순간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더 헌신되고 더 열심되고 그래서 우리도 살고 그들도 함께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모두가 연합도 하고 동참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